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때가 되었어요.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 아는 게 없었어요. 여전히 또 시험지 앞에 놓고 기도하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궁리를 하다가 답안지에 1번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2번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3번, 4번, 5번, 6번 여전히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마지막 10번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대로 다 적었어요. 이 학생이 나중에 채점된 시험지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선생님이 적어놓은 큰 글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복은 우물에서 숭늉을 바라는 것이나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하고 또 기적을 원해요. 얼마 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부부간의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가족 간의 분쟁이 너무 심화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해 꼴을 트려고 부친히 애를 썼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하고 싶은데 다툼만 일어나고 전혀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온 정열을 쏟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 돈은 벌었는데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해야 될 삶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반드시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복은 하나님 앞에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본문 보면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다가 먹게 하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4절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해요. 이삭은 자기의 생애가 끝나감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예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 맏아들이 축복받고 축복을 물려주는 것은 어느 사회나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들에게 들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맏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가 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마음의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것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예서는 그대로 순종하여 들판으로 뛰어나갑니다. 복을 빌어주겠다는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을 들은 아마 그는 그때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삭은 예서를 사랑하여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야곱에게 주시려고 이미 결정을 복중에서부터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을 정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또 안겨주시지 않고 야곱의 열정과 노력을 원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녕 마음을 쏟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관심을 잃으면 행복도 축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세상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좋은 성적 나지 않고요. 우승에 대한 관심과 그 열정, 사모함이 없으면 운동도 우승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을 소격하면서라도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열정, 사모함이 대단했던 사람.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세상 조건 좀 남만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열정과 사모함은 있어야만 복을 받아요. 이거 없으면 복 못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탐하며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인 모습을 보면 정말 간교하다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컸는가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에너지를 투자했는가 이것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있지만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꼭 있는데 주신다고도 약속했는데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모함, 간절함, 열정, 이 대가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축복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 어머니 리브아가 계셨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여자가, 교회가 이렇게 써있는데 나나주에는 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두 여자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사라와 하갈, 라헬과 레아, 한나와 분인나, 헤분 여자와 음녀, 두 여자 이야기로 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령한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쫙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혼자 뛰었어요. 그런데 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뛰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뛰어야 복을 받고 그것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리브가는 야곱에게 예서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암소, 염소 2마리를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서로 분장시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어머니가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예서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분장시켜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야곱처럼 순종하고 잘 따를 때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는 통로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주의 종들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해도 사람의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땅에 뜨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사모함과 열정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침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침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만 결과가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 삶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야곱처럼 믿음으로 침노하여 빼앗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인생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이해와 배를 아끼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마음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과 복의 삶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그렇고 육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베풀어준 복을 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춥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관심이 전혀 달랐어요.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을 영적인 사람이고 에서를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에서는 배가 고파오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을 정도로 우습게 여기고 육적인 것만 생각했던 사람. 지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눈이 어두워져서 장자의 축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예수는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장자의 축복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 곧 들짐승의 꽁무니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 중심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는 짐승 몇 마리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벌리는 것이 행복이요 관심사였고, 사냥한 짐승들 몇 푼에 팔아 돈 버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훌륭한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 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야 할 가문의 전통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들짐승이나 많이 잡아서 남자답고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희덕거리는 그것으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반면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듣고 또 듣게 됩니다. 아마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가슴 깊이 간직했을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꿈을 키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러이러했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흘러 드디어 축복을 얻게 됐지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부의 문제, 자녀 문제, 인간의 관계 문제 어떤 것도 하루아침 해결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골이 깊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인생의 문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내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준비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펼쳐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준비되면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분 말로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신비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임하지요? 천사가 나타나 축복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근엄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앞에 있는 늙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꼭 축복해 줍니다. 그 전통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무엇이지요?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축복만 축복인가요? 어머니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지요. 어쩌면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어머니의 기도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잘된 사람들 많아요. 왜? 자식은 어머니와 더 가깝기 때문에. 어머니가 빌어줬던 그 기도로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졌고, 한나의 기도,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만들었잖아요. 요게벳의 기도와 그 축복이 모세를 만들어냈잖아요. 디모데를 그 유니게가 만들어냈고요. 축복한 그대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에도 축복하시고 친구 간에도 복을 많이 축복하고 성도 간에 많은 복을 빌어주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축복하세요. 김익도 목사님이란
우리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 있는데 처음엔 그가 소문난 깡패였어요. 얼마나 심한 깡패인지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선앙당을 지나가다가 비나이다 오늘 기믹dur한 놈 좀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돌 던지고 돌 쌓고 기도하고 갈 정도로 못된 깡패였어요. 큰 길가 대자로 누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발밑으로 좀 왜 내 발밑으로 지나가나 두드려 패고 머리로 지나가면 또 두드려 패고 이래도 두드려 패고 아주 소문난 깡패였는데 그가 은혜 받고 완전히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밤낮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지나가는 강아지를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정도로 했다니까. 아주 썰렁하잖아. 왜 그래?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것도 통하는 것 같아. 저희 집에 오래전에 어디서 강아지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걔 뒷곁에 가보니까 그 밑에다가 그 추운데 강아지를 낳았어. 바둑이로 5마리 낳았는데 1마리는 고양이가 물어서 죽였고 4마리를 낳았더라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또 그냥 얼마나 사랑이 많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했죠. 그런데 그 예미가 누가 내쫓았는가 봐. 기운이 하나도 없이 새끼를 낳는데 젖도 안 나오고 기운이 없어서 내가 간이 도망가다가 픽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뭐 새끼들 같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옛날에 있던 부교육자 사모가 아이고 강아지 저럴 때는 육회를 떠다가 먹이면 강아지가 힘이 펄떡 나는데 나도 못 먹어봤거든 그때는. 근데 어떻게 생명 주고 하니까 그래서 사모가 가서 조금 한 주먹 좀 사다가 그 앞에다 이렇게 놓았어. 그러니까 처음엔 도망가서 안 먹지요. 우리는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나오니까 그걸 먹었어. 막 뛰어다녀. 육회가 좋은가 봐. 기운 없으면 잡수셔. 그래서 내가 별명을 이름을 줘줬어. 너 누구에게 쫓겨나서 얼마나 슬프냐. 아무리 동물이지만 너 해피라고 이름 줘줄게. 그래서 해피하고 불러줬더니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와. 한 달쯤 지나서는 발라당 누워. 발라당 눕는다는 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야. 100% 당신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는지 몰라. 새끼들을 강아지 설거지해서 이해가 이상한데 한 번도 우리 마당에다 똥을 싸지 않아. 꼭 끌고 가서 저 화단 쪽에 가서 거기서 싸게 해. 하나도 내가 빗자루질 하지 않게 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은혜를 갚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큰 개 숙회가 한 마리 와가지고 그냥 먹을 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지 달려드는지 얼마나 심하게 물었는지 허벅지와 그 엉치 쪽이 완전 뼈가 드러나게 크게 상처를 입었어. 우리 해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병원 가서 꼬매줬다. 근데 하루 종일 눈 감고 기력이 하나도 없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해피야. 그 다음에 또 새끼 낳았을 때 그러는데 너 지금 죽으면 저 새끼들 네 애기들 다 죽어. 너 회복해야 돼. 기운 내야 돼. 쓰다듬어 주고 다듬어 주고 너 기운 내라 하고 새벽기도 왔다 가고 했더니만 살아났어. 복을 빌어주니까 강아지도 살더라고. 여러분 12 제자의 나무들이 쫙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다 베드로 그러면 훌륭한 수제자. 야고보 그러면 참 순교한 야고보와 함께 행한 대로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야고보 사도를 다 기억을 하는데, 가룟 유다의 나무 팻말이 붙어 있는 사람, 예수 팔아먹은 못된 놈 하니까 가룟 유다 나무는 비실비실하고 말라 죽었어.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복을 빌어주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언만 듣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설교 개소리만 하다고 하지 말고 복 빌어주라는 거야. 복 빌어주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 많이 빌어주세요. 많이 빌어주세요. 아멘. 우리 이웃 간에 서로 복 빌어주세요. 성도 간에 복을 빌어주세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복을 빌면 반드시 복이 임하도록 돼 있어. 축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말로써 복을 빌어주고, 기도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도 돼요. 내 아내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내 남편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웃에게 아낌없이 복을 빌어주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교육부서 어린아이들에게 꼭 껴안고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축복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돼 있다니까.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다 행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됐어 하고 쏴붙이지 말고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게 건강하세요 아멘 하고 받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때 그래 고마워하고 아멘 하고, 어린아이가 빌어주어도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이 저주의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축복의 말을 하겠지요. 혹은 책망을 해도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잘 듣고 아멘 하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주의 종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복 줄 자격도 없고 복이 없어. 그런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주의 종들만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속으로다라도 꼭 복을 빌어주라, 그런 이야기. 저는 식당에 가면 밥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는 분도 위에서 축복해 주면 나는 그 식당에 꼭 복을 빌어줍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하나님 이 식당도 장사 잘 되어서 복을 받고, 믿으면 더 잘 믿어 더 큰 복 받고, 안 믿으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꼭 복을 빌어주고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느 식당전 내가 가서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보글보글해.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이상스럽게 보지 말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복을 빌어주라고 돼 있어. 여기 백세 삼계탕 알죠? 거기 코로나 시대 딱 시작할 때 그때 오픈했어. 그 넓은 주차장에 시설 잘해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 개업고 따발만 쫙 있었지 손님이 없었어.
한 번 들어갔더니 너무 불쌍해. 주인은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주인을 오라고 했어. 사장님이세요? 저는 저 위에 있는 목사입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됐던 사장님처럼 식당에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기도 받으시겠어요? 내가 빌어주는 말 입으로 크게 아멘 해도 좋고 마음으로 아멘 해도 좋은데,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라고 했더니만 다소곳이 서서 기도를 받았어. 정말 간절히 축복해 줬어. 그런데 한여름에 가봐봐. 대박이야. 속된 말로 앉을 자리가 없어. 2번 그렇게 해줬어. 한 번 목사님들 대접하러 가서 또 한 번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 사장님 소개 복을 빌어줬어. 2번 해줬더니 얼마나 고맙게 여기줬는지, 나만 가면 닭발 그 편육을 항상 대상에 갖다 주어. 웃을 일이 아니고 은혜를 알더라,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은혜, 기도해서 축복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더라,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했고요, 말로 청량빛도 갚는다고 했고요, 말이 고우냐 비단이 고우냐, 축복의 말이 곱고 부드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어서 복된 삶, 자신도 자손 천대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축복을 많이 해주어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